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1절, 19절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가 나를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다 같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송기련 작가의 시대예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가족이라고 했어요. 우리 4인 가족이 모이면은 옛날에는 대가족이 모여서 3대가 모여서 가족을 이루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 자녀 둘 이렇게 보통 이것을 핵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시대가 되었느냐? 핵개인의 시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핵개인의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시대는 핵개인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시대를 예고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개인의 시대가 되면은 다 개인의 애호, 개인의 체험 이런 시대가 될 것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핵개인의 시대가 되어서 자기의 기호에 맞는 대로 자기의 경험이 가는 대로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서야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모닥불은 한 나무만 가지고 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불은 개인적인 혼자만의 이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이에 마찰이 빚어진다는 것이에요. 불경건하게 살면은 그 안에서 그냥 적당히 살지만은 경건하게 살겠다. 그러면은 불경건한 자들과 따로 떨어져 살 수가 없이 그 둘 사이에 반드시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쟁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세상과 승부하는 일, 세상과 승부하는 일. 그런데 그 승부를 우리는 어떻게 빚어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과의 마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전쟁에서 야 우리 2등했다 그러면은 이상한 나라예요. 전쟁에서는 2등이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2등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승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경주라 그러면은 100m 경주 혹은 무슨 운동 경주 이것을 제가 가는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경주라고 하는 것은 5종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5종 경기의 마지막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는 뭐냐? 두 사람이 원형 경기장에서 가죽 장갑을 끼고 서로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경주, 그게 바로 경주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영적 전쟁에서 아직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아직은 승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경주에서 둘이 싸우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쓰러질 때까지. 우리의 경주는 바로 그런 경주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경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겨주셨고 우리는 이미 이긴 경주에서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뒤에서 흉내만 내는 것이에요. 싸우는 흉내만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먹을 휘두를 때 예수님이 주먹을 휘둘러 주시면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서워가지고 나 못 싸워요 그러면서 주먹을 휘둘러라 그러는데 그러다가 내가 헛맞아가지고 저 사람이 마귀가 나를 반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두려운 자들은 승리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휘두르면 내 주먹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주먹이 강타하면서 우리에게는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야,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긴장감이 개인적인 영역과 공동체적인 영역에 나타나요. 개인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일종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동성애하는 자들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한통죄 폐지되었어요. 동성애하는 것 그게 자기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걸 죄로 물을 수 없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남들처럼 뇌물받고 거짓하고 남들처럼 간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갈등이 없는 자들은 불신앙인들이에요. 이런 갈등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거짓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불의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음란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개인의 영역에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싸우지 않는 자들은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 돈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갈등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취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갈등의 모습.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의심, 또 불안, 의문들, 또 혼란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많은 의심이 일어나요. 정말 저분이 주님이실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정말 저분이 나를 구원할 분이실까? 그러면서 많은 의심과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없는 자들은 불신앙자들이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갈등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관계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그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을 극복하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이에요. 공동체적인 영역에서 관계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또 내적인 면에서 외적인 면에서, 그리고 본인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었어. 나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럼 내 자신의 믿음의 세계관인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예수 그거 뭐 개나 줘버려, 예수가 밥 먹여줘, 교회 가면 밥이 나와,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예수는 발톱의 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은 예수님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의 가치관을 살 때 거기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빚어져요. 그런데 아무런 갈등도 없다? 좋아. 교회 가서 찬양해? 그래 해주지 뭐. 교회 가서 예배드려? 뭐 해주지 뭐. 교회 가서 기도해? 그래 해주지 뭐. 그러나 세상 가서는 세상의 깃발을 휘두르면서 예수는 자기 장롱 속에 집어넣어놓고 나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갈등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갈등을 가지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충돌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 승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그 승리는 복음 안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기쁜 소식 그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내가 감격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정말 여러분들은 최근에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 오늘 한번 진지하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복음을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복음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리하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리스도의 모든 아름다움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이라 헬라어로는 독사 그래요. 독사. 뱀을 우리가 독사 그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영광을 독사 그럽니다. 독사. 애우기 쉽죠. 영광이 뭐냐? 독사. 이 독사는 영광인데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눈부시게 빛나는 상태.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나는 아름다운 상태. 이걸 이 형용사적으로 추상적으로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심, 또 신실하심, 자비로우심, 공의로우심, 긍휼하심, 또 엄격하심, 전능하심, 은혜로우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이 복음의 광채 안에 있어요. 복음의 광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무언가 다 아름다운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냐? 복음을 추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무언가 아름다움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뭔가 신비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름다운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돈이 아름다우냐? 얼마나 돈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은
돈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이것을 우리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은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추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추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정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보면은 그 빛 가운데 그 밝은 빛, 태양빛은 비교도 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그 밝은 빛이 막 쏟아져 오는데 그곳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요. 그러면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너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다시 세상에 가 살다가 내가 부를 때 다시 와라. 그러면은 막 울면서 통곡을 한대. 왜 내가 다시 저 세상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 천국이 좋은데 왜 나를 다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발버둥을 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쏙 빠져나와가지고 세상에 다시 온다는 것이 그 광채,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추격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광채는 변함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이건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눈을 멀게 만든다. 블라인드. 우리가 커튼 치는 것을 블라인드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눈에 블라인드를 쳐가지고 복음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햇빛이 아무리 쨍쨍 쬐어도 집에다가 블라인드 치면은 집에는 햇빛이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냐고 틈새로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이 우리 눈에다가 블라인드를 쳐요. 그래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오는데 눈이 블라인드 쳐져 있으니까 그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점점 이 블라인드가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더 진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옛날 같으면은 우리 어렸을 때만 같으면은 어느 정도 이 블라인드가 덜했었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블라인드를 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를 우리 눈에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광채는 변함이 없어요. 복음의 광채는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눈에 블라인드가 점점 강하게 쳐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의 눈에 블라인드를 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복음의 광채, 이 아름다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블라인드가 쳐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서 복음이 능력이 약해져 간다. 복음의 광채가 어두워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점점 복음의 빛이 흐려지고 있다. 자기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서 자기 눈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으면서 아무리 외쳐도 복음의 능력이 없다. 복음의 영광이 약해진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쳐놓은 그 복음의 블라인드에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의 광채는 변함이 없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 시력에 장애가 생겨 있어요. 이 영적 시력.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있더라.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 말은 그의 영적 시력이 약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영적으로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고 능히 분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시력이 시대에 따라서 약하여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 눈앞에 사탄이 쳐놓은 블라인드가 복음의 광채와 능력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 전과 100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블라인드를 쳐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요즘 신학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유심진화론이가 있습니다. 유심진화론. 이건 무슨 말이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해서 이 단세포 생물에서 이제 수중 생물에서 양서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인간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수억 년을 거쳐오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인간이 창조되었고 거기에서 이 시간이 나오고 우주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조론대로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말씀으로 세상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해달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말씀으로 7일 동안에 6일 동안에 세상 만물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 창조론이에요. 그런데 창조론과 진화론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유심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이게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해달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주 수억 년의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수억 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진화론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다. 그러니 유심진화론이 나와 있어요. 유심진화론이. 여러분, 우리는 적당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합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일 여러분들 진화론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 것이에요. 진화론은 다 추측이며 가설일 뿐입니다. 어디 1억 년 동안에 뭐가 창조되었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겨우 100년밖에 못 사는데 1억 년 동안 진행된 것을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억 년 동안에 뭐가 되었느냐? 그건 단순히 추측일 뿐이에요. 추측일 뿐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가설일 뿐이에요.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학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론을 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어두움의 신들이 우리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까? 세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추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보니까 복음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종교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 여러분, 세상에 엄격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세상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뭐냐? 그럴 때에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이걸 종교라고 합니까? 이거는 종교 행위예요. 내 신앙적인 자세, 내가 무언가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 이거는 종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 불가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종교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런 불가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모든 종교들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그래요. 종교가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런 불가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답을 가지고 싶다? 너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나는 우연히 생겼다. 죽으면 그만이다. 너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아,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자식이 종교예요. 나는 여자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여자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불가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종교인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무교인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내 주먹 믿어라.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 이게 바로 다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 종교는 뭡니까? give and take예요. 네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신이 너에게 보답해 줄 것이다. 이슬람 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에 2명의 천사들이 한 사람을 쫄쫄쫄쫄쫄 쫓아다녀요. 평생에 2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한 천사는 그 사람이 선한 일 한 것만 기록을 해요. 또 한 천사는 그 사람이 악한 일 한 것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서 신 앞에 섰을 때에 선한 일 기록한 것과 악한 일 기록한 것을 비교해봐요. 그래가지고 선한 일 기록한 게 많으면은 이 사람은 뭐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많이 했으면은 나쁜 데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좋은데 나쁜데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해요.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준 게 이게 이슬람교이고 힌두교이고 불교이고 유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위 중화사상의 흥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중화사상의 흥기. 이 중국의 문명, 중국도 역시 황하 문명, 5대 문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명이 왜 그렇게 흥기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공자의 유교사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유교사상을 널리 퍼뜨려가지고 중국의 그 문화사상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교는 범세계적인 이 사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국 내에서는 그냥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냥 이 같은 의식 안에서 뭔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것은 세계적인 문화사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이 기독교 안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게 다 발전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사상이 되었어요. 중화사상, 유교, 아무리 중화사상이 흥기해 가지고 한때는 문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범세계적인 사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안에는 모든 실제적인 사상들의 근본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실질적인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세계 문명 사상의 기본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성경이며 기독교의 사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 모든 종교들이 불가해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해답을 준다고 하지만은 다 그것들은 give and take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은 신도 너에게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런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무익한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면 너희가 의인이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종교는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신도 너희에게 무언가 줄 것이다. 안 하면은 너희들은 빈털털이 된다. 그러지만은 복음은 뭐예요? 믿으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너희가 믿으면은 믿음으로 너희가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그 의를
따르면 너희도 의인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명함을 입을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나중에 그냥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천칭적으로 올려봐서 무거운 쪽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론되어지는 것, 그게 이 이슬람 종교이고 세상 종교라면은 우리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예수님께서 이런 완전한 인생을 살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살아가신 인생을 따라가면서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종교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이며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세상적인 종교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원리, 복음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흥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승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동기가 있고, 세 번째는 성화가 있고, 네 번째는 능력이 있고, 다섯 번째는 회개가 있어요. 이 나머지 네 가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승부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의 소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서, 복음적인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하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부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들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능력 있고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찬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